다 함께 찬송가 4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목의 안일함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멸류관 보소서. 저 배들이세 저 전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비치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요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노라.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모 성가 성령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가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며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2024년 새해를 열어주시고 우리 교회가 새로운 자세로 소망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에게 아무런 경계도 두지 아니하시고 또 꾸미지도 아니하시고 널리 사랑을 펴시며 어디에도 막힌 곳이 없이 조용히 공기처럼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는 데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리하여 이 울타리 없는 하나님의 전에 사람들이 사방의 길에서 모여오고 서로 한 몸 같은 사랑으로 은혜를 나누는 성도들이 날로 많아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 더 많이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협력하고 충성하며 소원을 이루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지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선한 목자를 보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충실하고 지혜롭고 따뜻하고 깊고 넓은 청지기를 보내주셔서 이 성전이 항상 은혜롭고 온 천하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동산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 원진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은혜 받고 새로이 거듭나서 결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겸손하여지고 소망을 얻고 더 믿음으로 충천하여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담임 대행을 맡아 수고하시는 원진규 목사님에게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더하셔서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협력하시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모든 교역자와 장로님들에게 언제나 선한 힘을 넣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지금은 새해 초입니다. 올해에는 이 지구촌에서 분쟁과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이 나라도 서로 화합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께 부응함으로 당신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로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에 은혜를 더하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봉사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모든 순서와 절차를 주님께 의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두 손으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원망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월 28일 교회 소식입니다. 월삭 기도회가 2월 1일 목요일 오전 5시 30분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총 6교회에서 만두, 미역, 다시마를 각 10,000원씩 판매합니다. 향기로운 자판기 소식입니다. 김규성 성도 김미선 집사, 사위 오상훈, 딸 김도희 결혼 감사하여. 박향수 성도 차선희 집사, 피아노 앙상블 PIU 연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 감사하여. 박은화 권사, 전국 지방회장 직무연수 잘 마치게 하심 감사하여. 김숙현 성도, 더 샤인 퍼스널 컬러 이미지 메이킹 클래스 개업하게 하심 감사하여. 중고등부, 겨울 비전 캠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 감사하여. 영아 유치부, 겨울 성경학교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 감사하여 차를 대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모든 밤 지나고 동튼 바 하나님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갈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감사랑의 하나님 한 백성이 따를 길 지나고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자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란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모든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마태복음 6장 1절로 6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옳습니다. 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척이란 말의 뜻은요, 그럴듯하게 꾸미는 거짓 태도나 모양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떨 때 쓰죠? 이쁜 척, 그렇죠? 잘난 척, 바쁜 척, 똑똑한 척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척이 결코 좋은 뜻으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렇죠? 나의 뜻과 혼돈하는 겁니다. 그게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 척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척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 그리고 제사장들은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도자로서, 종교 지도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거룩한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들을 보고, 야, 거룩해요, 당신들은 참 훌륭해요, 이 말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더 중요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5절에도 또 말씀하시죠.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 외식하다는 말은요, 겉만 보기 좋게 꾸며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은 참 훌륭한데 속은 어떨까요?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를 지켜야 됩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부모님에게 드리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고르반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고 하지만 자신들의 유익이 되느냐 되지 않냐를 더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2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구제하는 자들이 이렇게 외식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요, 자선을 베풀 때에 위선자들이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마라. 이제 구제를 합니다. 그러면 나팔을 크게 불어요. 무슨 뜻일까요? 나 이제부터 좋은 일 하니까 와서 어떻게 해요? 칭찬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을 보고 나한테 훌륭하다고 말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와서 나를 보고, 야, 저 사람이 정말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는구나 하고 뭐예요? 구제하는 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5절도 읽어볼까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들은요, 기도할 때 기도 시간이 되면 제자꼬리를 막 뛰어갑니다. 사람 많은 데 가서 주여 하고 부르짖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야, 저 사람 기도해. 야, 저 많은 데서도 기도하네? 정말 대단해. 정말 훌륭해. 정말 거룩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람들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와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바리새인은요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내가 이렇게 멋지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봐주세요. 누구에게요?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저 세리 죄인과도 같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내가 이렇게 훌륭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고 사람들이 들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를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들은요 거룩한 기도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만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정말 잘못된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보면요 그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업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린다는 목적으로 그들이 제물을 팝니다. 왜? 흠이 없어야 하니까요. 그러니 성전 근처에서 제물을 파는데 비싸게 파는 거예요. 저기서 사오지 않으면 다 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제물을 팔면서 이득을 취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정해진 지표로만 합표로만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환전을 해야 되죠. 그러면서 또한 이득을 취합니다.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입술로는 늘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전을 강도의 소굴로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자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다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과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그런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아말렉을 치고 그 세상을 사정 보지 말고 모조리 진멸하고 남자와 여자아이와 젖먹이 소떼와 양떼 낙태와 나귀 할 것 없이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받고 사울 왕은요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니라. 좋은 것은 다 놔뒀어요. 나쁜 것들은 진멸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다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할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누구 목소리를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가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누구를 위해서 진멸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들은 진멸하고 싶지만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니까 진멸할 수 없었습니다. 말로는 누구를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는 자신의 욕심이 있는 거예요. 좋은 것은 남겨두고 싶고 하찮은 것은 없애고 싶은 거예요. 그를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는 좋은 것이 좋다. 그렇죠? 좋은 게 좋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보기 어떤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문제도 없고 이게 다 좋으면 좋은 거 아닐까요? 다 좋으니 하나님께서도 좋게 여길까요? 아닙니다. 저희 아이들을 보니까요, 저희 장인 장모님 생신 때 선물을 갖고 와요. 뭐 갖고 오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초콜릿, 그렇죠? 아이들 선물을 갖고 와요. 자기가 좋아하는 이쁜 거. 제가 한마디 해요. 야, 너가 좋아하는 게 선물이 아니야. 누가 좋아하는 게 선물이에요? 부모님이 좋아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게 선물이야. 아무리 말해도요, 걔네들은요 자기가 좋은 걸 들어요. 그러면요 막 좋아는 하세요. 근데 그게 어디 있죠? 항상 옆에 있고 나중에 누가 먹어요? 지들이 먹어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선물을 산 거예요? 결론은 나를 위해서 산 거예요. 이걸 주위에 할머니 드리면 좋아하시겠지? 말은 그러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나중에 내가 먹어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우리 사울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칩니다. 근데 블레셋 강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쫙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 명이고 그 군대는요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저기 숨습니다. 너무 무서우니까요. 너무 많으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전쟁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제 사울 왕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후에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약속을 합니다. 오시겠습니까? 그래 7일을 기다려라. 7일을 기다리는데도 안 오는 겁니다. 너무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백성들은 흩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야, 번제를 들고 한목제물을 가지고 와라. 내가 제사를 드리겠다.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이 잘못된 걸까요? 예배를 끝나고 사무엘이 왔습니다. 사무엘에게 사울이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예배를 드렸는데요 잘못 드렸다고 합니다. 망령되게 행했다고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 겁니다. 볼까요?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 바로 앞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뭐라고 하죠?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뭐예요? 백성이 흩어지더라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은 민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칠러 길갈에 내려오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요? 백성들이 흩어지고 나에게 흩어지고 내가 구하지 못했고 내가 그러면서 말은 겉으로는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행했다고 합니다. 여기 어디 하나님 뜻이 있습니까? 그러니 사무엘이 뭐라고 하죠? 왕이시여 망령되이 행했나이다.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은요 너무나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합니다. 사울왕만 그럴까요? 신약에도는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가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죠. 내가 청력 역사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을 보고 예수님이 너무 기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죽음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아니 주님 십자가를 지신다니요. 그러시면 안 되죠. 왜일까요?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뭔가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신다고요? 아 절대 그러시면 안 되죠. 죽으시면 안 돼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무슨 일요? 사람의 일. 너의 유익을 생각하는구나. 잘못됐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요 정말 십자가는 어리석은 겁니다. 십자가는 당시에 형벌입니다. 저주받은 겁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달렸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실망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예수님이 와서 먹을 것을 줬고 병자를 치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서 막 세울 것처럼 하시더니 저 십자가에 달리셨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부당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를 보면서 조롱하는 겁니다. 왜? 내 뜻대로 안 이루어졌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뭔가를 이룰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안 이루어진 겁니다. 너무 실망이 큰 거예요. 그러니 조롱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너무 억울하고 너무 미련한 거예요. 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 그런데 십자가가 아니고는 그 보혈의 피가 아니고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에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고난인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지만 그 길 밖에 없기에 달리신 겁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리석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그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는 어떨까요? 그 십자가가 우리의 힘이 되고 그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고요. 그 십자가가 나의 삶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누가 옳다고요? 하나님께서 옳으신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이것을 혼돈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가나안에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죠. 너에게 주신 땅이야. 나에게 주신 땅이라 믿고 들어갔는데 그 백성이 돌아보니까요 자신들이 메뚜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야, 우리는 저 땅을 정복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주셨는데 내 생각에는 우리가 연약해서 못 들어가는 겁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도 어떻습니까? 용모가 준수한 걸 쫙 보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아니야. 걔네들이 다 아니야. 누가 왔다고요?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은요. 야, 사람들이 봤을 때 저 큰 골리앗하고 저 작은 다윗하고 싸워? 야, 불가능해. 근데 다윗은 말하죠. 다윗이 히브리 사람에게 이르되 나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니라. 사람의 보기에는요 불가능한 것들이 많습니다. 내 생각으로 하면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멋진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구제와 기도에 대해서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구제를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우리 구제는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요, 내가 무엇을 했을 때 아무도 몰라주면 어떻다고요? 속상해요. 그래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는 것까지 하면 조금 왜 왼손이 모르지? 그래서 저는 늘 말해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몰라도 왼손 발가락에 때라도 좀 알아줘야지 우리는 기뻐해요. 근데 요즘 뉴스를 보면 누군가 몰래 뭘 두고 갔어요. 소년소녀 가장들을 돕기 위해서 두고 갔습니다. 독거노인을 위해 두고 갔습니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요. 누굴까? 숨은 의인은 누군가? 그리고 밝혀지잖아요. 사람들이 너무나 그 사람들에게 칭찬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내가 했어요 그런 게 아니라 별것도 아닌데 뭘 이런 걸 가지고 취재하냐고. 다 하는 일인데 뭘 이걸 자랑할 게 있냐고. 하지 말라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싸매고 상처를 옮겨줍니다. 그리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해요? 돌봐주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돈을 주면서 두 데나리온을 주면서 혹시 여비가 부족하면 내가 돌아와서 갚을게 하고 떠나갑니다. 과연 이 강도 만난 사람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누군지를 알았을까요? 거의 죽게 되었었거든요. 누군지 구분별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이 돌아오기 전에 다 건강해졌으면 기다리면 만날 수 있겠지만 건강해졌네, 급하니까 빨리 가야지 하고 가버린다면 누가 자신을 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실망했을까요? 아니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아는 척도 안 하고 갔어? 야, 연락처라도 좀 두고 가든지 그랬을까요? 제가 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묵상해 보니까요, 이 사마리아인은요, 그 사람이 건강해져서 갔습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내가 죽을 뻔한 사람을 살렸으니까 그걸로 족한 거예요. 무엇을 대가를 바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무엇인가를 했는데, 선을 행했는데 아무도 몰라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는 일 하나하나를 보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왜 선을 구제를 행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모두가 다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한 가족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제 손가락이 살짝 비었어요. 그러면 밴드를 붙여야 되겠죠? 오른손이 밴드를 왼손에 딱 붙여줍니다. 그러면서 오른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너 왼손, 너 밴드 내가 붙여줬어? 나한테 고마워해. 이렇게 하고 붙여주시나요? 아니죠. 내 손이니까 어떻게든 이것을 감싸야 되는 거예요. 고마운 게 아니라 뭐예요? 당연한 겁니다. 왜? 한 몸이니까요. 한 가족이니까요. 우리 자녀가 아픈데 외면하십니까? 우리 아이가 열이 막 나는데 그래, 너는 열이 나라, 나는 잠이 오니까 자겠다 그러시나요? 아니잖아요. 아이가 열이 나면 어떻게 하죠? 밤새 닦아줍니다. 기침하면요, 등을 토닥여 줍니다. 내가 잠을 못 자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아픈 아이가 건강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한 몸인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왜일까요? 우리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한 몸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구제는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구제하는 이유를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가 됐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니 주님,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 제가 언제 주님께서 줄일 때에 음식을 드렸고요, 언제 목마르실 때 물을 드렸고요, 언제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습니까? 헐벗을 때 언제 입혀드렸습니까? 저는 한 적이 없는데요, 주님. 근데 주님이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죠. 지극히 작은 자 한 게 하나님께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않은 사람에게 뭐라는 줄 아십니까? 이 임금이 대베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제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죠? 그러면 그 은혜를 거저 받은 겁니다. 내가 뭘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주신 거예요. 그 주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거저 주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누구의 명령이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구제를 하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행하는 것이 바로 구제 선행입니다. 여러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시죠? 행해라고요. 또한 오늘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는요,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해갖고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면서 내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시니 땅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기도한다고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가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드러내놓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누가 들으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내 뜻을 내려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 금식 기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 금식 기도 하시나요? 너무 급하니까, 내가 지금 이걸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금식 기도하는 이유 중에 어쩌면 하나님, 내 뜻이 이것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금식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사야 58장 4절에 보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금식 기도하는 것은요,
내 뜻, 내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셈을 얻고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금식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사야 58장 6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은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하시죠. 또 말씀하십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련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요, 내 뜻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야, 내가 금식하니까 너 굶어, 이게 아니라요, 내가 금식하니까 내가 안 먹는 대신에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나누는 겁니다. 이것이 올바른 금식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 금식을 합니다. 왜 금식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실현하려고 하는데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힘 주세요. 아버지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금식을 하는 겁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금식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잔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금식을 하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 더 볼까요? 자, 우리가 주님의 가르친 기도를 드리죠. 어떻게 하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집에 가셔야죠. 맞나요? 어느 순간에요, 주기도문 하면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랬지, 야, 끝나는 기도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요, 저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주기도문 딱 하면 아, 이제 끝났구나. 맞을까요? 어렸을 때 보니까 무서울 때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야, 주기도문 10번 하고 자. 그러면 하늘에 계시 막 하다가 10번쯤 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자기 돼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목사님, 기도가 안 돼요.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주기도문 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지 끝날 때만 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되십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는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 이것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까? 사랑하는 당진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거저 받은 은혜 거저 나누시길 바랍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사랑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며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기도합니다. 저희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종을 보내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병으로 힘들어하는 그 한우들과 가족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크게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고백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나누며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 나의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넘쳐 아버지의 뜻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저희가 정말 주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며 주님 뜻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시 은혜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를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허락합니다. 그러니 이 시간 부르짖는 저희들이 기도 응답하셔서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불러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셨으니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유익이 아닌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저 받은 은혜 거저 나누게 하십시오. 나누고 베풀더라도 부족하지 않은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세상을 이기신 주님, 저희도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을 이기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전날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계 가시고 모든 겸허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고백하며 드린 귀한 예물,
간절한 기도 제목을 담아 드린 예물, 주님이 주셨음을 고백하며 드린 11조 등 주님의 사업을 위해 드려진 이 예물들이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심을 믿사오니 저희 삶 가운데 더 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나에게 늘 힘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